마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까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1세기 당시 회당은 율법을 전하는 곳,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교회 본당 같은 곳인데 회당에는 예수님이 성경에는 회당에 들어갔다고 나오지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절에 가서 법당에 가는 거랑 같은 것입니다. 법당에 들어가서 제가 설교하려고 그 스님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제가 위치하고 성경책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는 전부 다 유대인들, 전부 다 예수님 적이에요. 한 명도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거나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딱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회당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제가 있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양쪽으로 돼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앉는 자리도 아무 데나 앉는 게 아니고요. 서열대로, 계급대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시절인 거죠.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책을 배워야 되는데도 그 듣는 자리도 정해져 있었던 거죠. 아무나 자기가 앉고 싶은데 앉지 않고 서열대로, 계급대로, 사회적인 지위대로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만 되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뭐냐면 고치거나 먹거나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 신학교 때
히브리어를 가르쳐준 교수님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을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유학을 갔는데 어떤 건물을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분명히 작동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금 현대에도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3층, 4층, 5층으로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이 엘리베이터를 안 타냐 그랬더니 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한대요.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그것도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주일날 안 누르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절대 그 무엇도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심지어 병을 고치는 일은 더 중한 일이었던 거죠. 병을 고치는 일은 더 위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날마다 일을 하셨어요. 병을 고치는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주시해서 봤다고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계속 지켜본 거예요. 지켜봤는데 예수님이 가봤더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율법을 듣기 회당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은 그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자들에 따르면 의자도 없이 바닥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초라한 곳에 앉아 있었던 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고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순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해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그 속내를 다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 날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냐, 죽는 것이 중요하냐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은 안식일 날 일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를 말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율법 회당 안에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명을 지키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강조하는 거죠. 안식일 날은 죽는 날이 아니고 생명을 얻는 날이라는 거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은 평생을 반쪽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손을 써도 부족할 텐데 한쪽 손만 가지고 우리가 가끔 손이 다쳐도 붕대를 감고 깁스를 해도 한 손으로 머리 감고 밥을 먹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은 아예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몸이 불편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날은 유대인들은 주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한 거죠. 율법대로 지켜야 돼. 손 하나 움직이면 안 되고 노동을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개념으로 접근했냐면 안식일은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야 되니까 일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을 고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날이 주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일은요 생명을 얻어가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오는 것은 마치 손 마른 사람이 아무 기능도 하지 못했던 한쪽이 마비되고 뭔가 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 한 주간의 삶을 주일날 와서 온전히 회복하는 날이 주일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사실은 우리가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저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삶을 일주일이라는 기간으로 저는 이 사람을 봤거든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느 때는요, 온전했다가 어느 때는 이 사람처럼 딱 반쪽의 삶을 사는 거죠. 반쪽만 살아있고 반쪽은 죽은 자처럼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반쪽은 크리스찬, 반쪽은 비기독교인, 반쪽은 산 사람, 반쪽은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식일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주일날 그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을 지키시고 주일날 교회로 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주일날 오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해요. 기독교인은요, 어디에서 내가 영적으로 소생하고 생명력을 얻냐면 주일날 오시는 거예요.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날 주일날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고쳐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오늘 방금 말한 것처럼 반쪽짜리 죽었던 그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주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세요.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2를 세우셨는데요. 예수님이 12를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며,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분명히 말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 이유는 첫 번째는 당신이랑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자를요. 두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전도는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제자가 된 거죠. 우리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도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은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그런 권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함께 하시냐고요. 제가 신앙인들을 보면서 목사님 저 전도도 해요. 저 때로는 꿈에서도 삶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대적 기도도 하고 막 나름대로 하고 살아요. 목사님. 근데 한 가지 제가 여쭤봐요. 함께는 하고 계세요? 라고 묻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제자 1번이었어요. 1번.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 12명을 부르셨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뭐예요? 여러분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매일같이 성경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못 보세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보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성경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배 자리는 갈까 말까 의무 이거보다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땐요, 주일날에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주일날은 그렇게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가기 전부터 설레요. 일단 설레고 주일날 오면 주일날 들어올 때부터 이미 나도 모르는 뭔가가 가슴이 나도 모르는 뭔가가 뭉클뭉클해지기 시작해요. 주일날이 되면. 그게 예수 만나면 예수 만났을 때에 내 안에 체험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분명히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첫 번째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나는 과연 말씀 앞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목사님 제 안에 주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이건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수술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님 주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주일에 대한 꿈도 없고 주일 별로 기다려지지 않아요. 그분은요, 수술하셔야 돼요. 정말 심각한 상태고요. 주일날이 소망되어지고 기다려져야만 지금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쩌면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겐 주일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항상 완벽한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못 살아요. 완벽한 하루를 살 수 없고 때로는 반쪽, 반의 반까지도 다 망가지고 상처나고 허물어져서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생명을 주시는 주일날이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한쪽 손이 말라 있을지라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며칠 남은 주일날을 그렇게 기대하시고요. 두 번째는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야 나와 함께하는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일을 사모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는 안식일에 생명을 얻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기보다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식상해 있고 또 형식화되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수요일까지 일주일을 살면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살지 못한 채 어딘가 불완전하고 어딘가 아픈 사람처럼 오늘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겐 주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일날 생명을 주시고 다시 내 몸을, 내 육체를, 내 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자리로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말씀이 증거되는 주일날, 말씀이 증거되는 예배 시간이 그리웠고 사모되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 주신 설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